오늘부터 이제 4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4장부터는 본론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3장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소아시아에 보내는 7 편지였죠. 그러니까 지상교회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여러분 4장, 5장은 같이 묶어서 다음 주까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천상의 교회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물론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하는 장은 없습니다만, 4장, 5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에 있는 1장에서 3장을 더 발전시키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를 말씀하시는 토대가 돼요. 그래서 이 4장, 5장을 이해를 못하면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이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고 그런 상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상징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영적으로 수준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약간 지겹다는 느낌이 들 거고, 수준이 되는 분들은 너무 은혜스럽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4장, 5장의 핵심은요 뭐냐면, 4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구속 사역을 강조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6장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4장, 5장에서 살핀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이제 어디로 밀려 들어오는 이야기일까요? 이 땅으로, 하늘의 교회가 이 땅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늘에는 교회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드디어 이제 이 땅으로 완성이 되어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이 4장은 천상의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똑같이 보좌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나오고 4 생물이 나오고 7 등불이 나오고 등등이 나옵니다. 오늘 이걸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질 거예요. 자, 이것들은 사실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봤지만 사실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괴물이 그려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4 생물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상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의 이 상징성을 이해하면 왜 우리에게 이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이제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가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 3장까지의 이야기일 텐데, 이 말은 시간적인 후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새로운 환상을 받았을 때 요한이 이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총 6번 이 일 후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시간적인 사건으로 보면 세대주의자들처럼 하늘로 요한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걸 뭐라고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을 하는가 하면 휴거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 버립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한 세대, 2세대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인데, 앞에 우리가 3장까지 읽었던 내용, 그러니까 7 교회 있잖아요. 이걸 역사적 흐름으로 해석을 해요. 라오디게아 시대, 무슨 시대 하면서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4장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 요한이 올라간 4장을 휴거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이 문제에 봉착하는가 하면 이제 6장부터 나오는 환란들이 막 나오잖아요. 재앙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교회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교회는 이미 휴거됐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4장 이후에도 분명히 성도들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이삭 줍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또 성도들은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누구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 가운데서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휴거가 아니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경험이라는 뜻이고요.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봤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이 어디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이죠. 땅에서 하늘로 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맞닿아 있었던 곳이 어디죠? 에덴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다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말은 그냥 신비한 경험을 했다, 어떤 출구가 딱 보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었던, 그런데 죄 때문에 에덴이 닫혔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다시 어떻게 됐다? 열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나오는 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48장이죠. 야곱이 막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은 그냥 야곱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신비한 환상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상징입니다. 이처럼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상징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성막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이나 에스겔서 28장 같은데 48장 같은데 보면 하늘이 열려서 이 하늘 성전이 이 땅의 성전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환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문이 또 한 번 열립니다. 언제일까요? 방탄소년단 공연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그 맡겼던 에덴의 문을 열 것이라는 상징이고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환상,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이 맞닿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수많은 상징들은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갖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에덴을 회복할 거야. 언젠가 내 아들 예수가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에덴의 문을 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왜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굉장히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생명나무라도 먹고 과실도 먹고 우리 좀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쫓아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생명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 생명나무가 뭡니까? 곧 생명나무의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구속 사역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완료형인데 수동태예요. 근데 어떤 수동태냐면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열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열렸다는 걸 말하고 있고, 요한이 보았을 때 짠 열린 게 아니고 요한이 보기 전에 이미 완료형이니까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늘에 에덴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새 창조가 완성이 되었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완성이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장부터는 이 완성된 하나님,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 땅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상의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한심할 때가 많죠. 갖은 핍박으로 낙심하고 깨어지고, 성도들도 보면 야, 정말 구원받을 만한가 라고 싶을 정도로 참 답답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은 마찬가지죠. 소아시아 이 땅의 7 교회들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책망도 듣고, 안 그러면 내가 너 토해낼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시간에 하늘로 올라갔더니 하늘에는 하늘의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미 완성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4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상징들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교회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메시지이지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한 3번째 설명할 때쯤 다 자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좀 이 잠자는 마귀를 좀 걷어가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했지만, 늘상 기도하는 대로 하늘의 교회가 완성되어 있다? 그 말은, 여러분, 교회는 우리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내가 완성되어 있다, 이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에게 환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환상이 되어서 난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나 같은 걸 구원하실까 막 갈팡질팡하고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날마다 죄를 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완성된 나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이고, 여러분 함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늘로 올라간 요한이 처음 본 게 뭘까?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게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지금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요한이 지금 성령 안에 있다, 갇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요한이 처음 본 것은 뭐냐면, 하늘에 보좌가 하나 있는데, 처음 본 거예요.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리고 4장 이후에, 여러분, 이 보좌라는 말은요, 4장 이후에 총 43번 정도 나오는데요, 4장 5장에서 몇 번이 쓰이는가 하면 무려 15번이 등장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보좌를 중심으로 4장 5장의 환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보좌라는 말의 이 구약적 배경은 에스겔에서 1장과 다니엘서 7장에 있습니다. 근데 공이 이 보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환상에서 본 이 보좌는 무엇과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근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석이고 하나는 무지개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 보좌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마치 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둘려 있는 것과 같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보석이 뭐냐? 성경에서 보석이 나오는, 보석으로 설명되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 또 하나님의 보좌, 그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천국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석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보석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다 같은 의미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 하나의 의미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좌도 보석이고 에덴도 보석이고 새 성전도 보석이고 새 예루살렘도 보석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고요. 자, 그러면 무지개는 뭘까요? 무지개. 무지개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십니까? 동성연애 아니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내가 이 피조 세계를 여전히 보존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으로 뭘 주셨다 그랬죠?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죠. 물론 또 이제 시비 거는 사람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또 이런 것도 봤는데요 이러는데, 원래 보편적으로는 무지개가 이렇게 활처럼 생겼고, 이 무지개라는 말이 원래 활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활을 이 피조 세계에다가 쏘아버리시니까 심판이 일어난 거죠. 근데 더 이상은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활을 하늘에다 걸어놓은 게 무지개인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창조의 회복,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보좌가 이 보석과 무지개 같다, 이 말은 그냥 신비하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성경에 그랬더라 하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의미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이 보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4절부터 8절까지가 보좌 주변에 있는 이 묘사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수준이 되는 사람은 전혀 쉽지 않은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면, 성경이라도 기록해 놓으시거나 하면 성경책을 읽을 때, 다음에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4장 5장의 상징이 다 이제 해석이 되니까. 자, 이들은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듯이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묘사인데요. 먼저 4절에 있는 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는 무엇을 상징할까? 자, 장로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12명의 장로들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24장로라고 되어 있을까? 자, 먼저 이 장로들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고 금관을 썼다 그랬는데 이건 면류관을 말하죠. 자, 이것은 지상교회에서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흰 옷과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 장로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의 어떤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약간 서열이 낮은 어떤 이 천상의 존재라기보다는 성도일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 상징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24라고 하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는 데는 어디냐면 역대상 24장 25장에 레위 제사장들 그룹이 누구 아들은 몇 명, 뭐 찬양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쫙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계산을 해보면 24명이 24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참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의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신령한 노래가 원문으로 보니까 나비라고 되어 있어요. 나비가 뭐죠?
고양이 아니고 이 나비라는 말이 예언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언하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이 역대기 기자는 무엇으로 인식하는 겁니까? 마치 예언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내 찬양이 예언일 수 있을까?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예언과 같은 것, 프라푸시라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이 신령한 노래를 프라푸시라고 번역을 해요. 예언이죠. 우리의 찬양은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내 상황과 여건과 내 힘든과 상처와 용서하지 못함을 기억하면 내 찬양은 그냥 위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교회, 완성된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찬양은 예언과 같은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조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24라고 하는 개념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롭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24장로,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완성된 승리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24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수가 12, 그리고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12사도 12 합쳐서 24인 거죠. 하나님은 이 지상교회에서 갖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늘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랑 같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해서 함께 다스릴 거라 하셨어요. 그게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경험을 한다면 과연 얘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순수했던 지체들이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기성세대들하고 똑같이 신앙생활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종말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는요, 여러분 어떤 시대냐면 각성해야 될, 절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각성할 부분은 뭐냐면 하늘에 완성된 교회가 있어요. 완성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어떻게 좀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늘에 완성된 교회가 이 땅으로 막 밀어 닥치고 있는, 막 밀려 내려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겁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막 밀려 내려오고 있으니까, 막 들이닥치니까 그걸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교회는 하늘에서 완성된 공동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이 완성된 하늘 현실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지상의 교회들이 이미 3장 안에서 다 설명하셨죠.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듣는 자가 이긴다 하셨어요. 들어야 이긴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인내하라 하셨습니다. 이긴 자로, 남은 자로 마치 내 미래를 예언하듯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 미래를 예언하는 것과 같은 사역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번 주에 하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너무 은혜 받았던 찬양이라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그 찬양을 꼭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해야 되는 찬양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그러면 5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어떤 뜻일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 번개가 막 치고 우레가 막 있고 이 음성이 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은 어떤 현현이었냐면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현현의 가득함, 충만함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하늘에서 심판의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이미 하늘에는 진행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100%의 확률로 하늘에서 진행이 되는 이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현현이 땅에서 성취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이 땅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의 확률로? 100%의 확률로. 왜요? 이미 하늘에서 그 사건이 있어요. 이 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재방송 같은, 분명히 그런 일이 100%의 확률로 이 땅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세 번째, 보좌 앞에 켠 7등불은 뭡니까? 이 등불은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7 영,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장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성전을 묘사한다 그랬죠. 이 성전의 구약적 배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은 어떤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갖은 반대자들이 반대하고 모략을 쓰고 아주 책략을 써서 도저히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 성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뭐가요? 성전 건축이. 이건 상징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 완성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거고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7등불의 상징입니다. 자, 네 번째, 6절에 나오는, 그러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뭘까요? 마치 하나님의 보좌와 이 하나님 백성들의 보좌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과 같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 바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뭐라 그러냐면 수정 같은 궁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궁창이 뭘까요? 궁창, 시궁창 아니고, 궁창은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시더라. 이 아랫물이 우리가 있는 이 물이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 위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 바다가 있다 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늘에 있는 바다를 궁창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 때와 같이 새 창조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홍해를 성경에 보면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상징을 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짐승과 거기에 나오는 우상들을 이기고 거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습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애굽 군대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걸 무슨 노래라 그럽니까? 모세의 노래라 그러죠. 근데 그 모세의 노래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였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다 위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모조리 제압하셨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요,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약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유리 바다 위에 있는 보좌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상징. 앞뒤에는 눈이 가득하고 또 각각의 얼굴이 사자요, 송아지요, 사람이요,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지 마십시오. 헷갈립니다.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들은 구약에서 나오는 생물들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 6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네 생물로 보면 됩니다. 자, 얼굴, 네 가지 얼굴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 땅의 각 분야에서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사자와 또 송아지와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그 분야에 가장 탁월한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 중에는 독수리가 가장 탁월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넷일까? 이거 상징이죠.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방언 이런 거 네 개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땅에 네 모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과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부 우주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넷이라고 하는 게 땅의 숫자이기도 하고 동서남북 땅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 우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네 생물은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네 생물이 나왔다. 이것은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구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의 역할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세상을 두루 살핀다, 이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숨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있고, 잘 보십시오, 보좌 가운데 있고 주위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에 충만하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겠습니까? 타락전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죠. 피조물과 하나님이 막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네 생물이 어떤 일을 합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뭐하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10절 11절에 이 찬양을 받아서 24장로도 함께 하나님을 똑같이 찬양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왜 들어가 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신이여,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똑같은 표현을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장의 하늘 성전은 이런 거예요. 네 생물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피조물과 24장로로 대표되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새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제 상징은 설명 다 했습니다. 인상을 펴시고 주시는 은혜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사하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제한돼서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미래를 알 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익숙하지만 이게 저주란 말이죠.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여러분, 마치 이렇게 그 캄캄한 탁 막혀있는 밀실에 들어가면 어떤 포비아가 생기듯이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천상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핍박 가운데 나약한 내 모습이지만 똑같은 시간에 하늘에 있는 나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과 피조물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는 게 딱 하나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들의 존재 이유고 그들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보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나랑 똑같은 아바타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진짜 아바타는 하늘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게 아바타예요. 하늘에 있는 저의 진짜 실체는 거의 공유랑 비슷해요. 딱 보면 그냥 막 넘어갈 정도죠. 그게 저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의 진짜 실체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동하고 거룩하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의 실체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나의 모습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목사라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참 안타까운 마음은 점점점 코로나 이후엔 더 그런 것 같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늘의 현실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돈만 벌고 사는 것 같아요. 공부만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현실, 하늘의 실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석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주님이 싸우라고 하신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기는 자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예배자인데요. 여러분들의 찬양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현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찬양은 그냥 위로예요. CCM이에요. 싱얼롱이에요. 그냥 가요를 들으면서 위로받는 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위로받는 거나 그냥 쌤쌤이라면 그건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것은 뭐냐면, 나의 찬양이 내 인생에 대한 예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찬양이 예언이 되려면 여러분, 하늘의 현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사 하나하나가, 감정 하나하나가, 그 감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하늘 현실을 예언하고 기억하는 예언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 나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무 방황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하늘 현실에 맞추는 것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진짜 빨라요. 저는 아직도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카톡이 왔어요. 이제 오빠라고 할게.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보, 주의 종님, 목사 화날 때는 야가 아니라 이제는 오빠가 저는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마음이 그런데 어때요? 벌써 딸이 벌써 20대 중반으로 가고 있고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빠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 어디에다가 승부수를 두고 있습니까? 뭘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적어도 하늘에서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는 뭘 기도하고 있나요?
점점 쇠약해게 하시는 믿음이 있으신 내 아버지 어머니, 믿음이 없으신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나요? 그냥 건강하도록? 그냥 건강하다 지옥 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나는 뭐 하고 있나요? 내 현실은 그런데, 하늘 현실은 그런데 이 땅에서의 현실이 너무 참 막막하니까, 답답하니까, 울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있으면 될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늘 현실과 상관없이 살지 말고 지상의 현실을 지상의 현실만 만끽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너무 심하게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 하늘 현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지상 교회를 향한 메시지 이후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교회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였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 자기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본 것이죠. 하지만 지상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에 책망을 받는 일도 많은 모습입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하늘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 사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현실 때문에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기를 바라요. 하늘 현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완성된 하늘의 날을 기억함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이 싸움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예언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상에서 완성된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땅의 현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하늘의 현실에 맞추어서 다시 여러분 튜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나 믿지 않는 나의 친지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볼 때 너는 다르게 사는구나, 너는 다르게 사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하늘 현실에 우리의 모습을 잘 튜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현실을 기억하고 살고 하늘의 승리를 기억함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 전부를 걸고 다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찬양이 우리의 예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